만물을 지으시고 저희의 구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심령을 새롭게 하고 경건함으로 채우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무지함으로 인해 반복하는 일상의 허물과 죄스러운 언행을 용서하여 주시고 혹여 주님과 더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길 원합니다. 지난 며칠 흩어졌던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며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영혼은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알지만 이 세상의 삶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가족들로부터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저희 자신부터 복의 근원이 되고 화평의 근원이 되며 사랑의 본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모임으로써 기쁨이 있고 나눔으로써 풍요로우며 귀하게 여김으로써 오히려 대접받게 되는 아름다움이 가정은 물론 교회와 사회에도 흘러넘칠 수 있기를 원하며 내가 먼저 복된 자가 되도록 말씀으로 영혼을 단련시켜 나가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을 안타까워하시고 오히려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주님임을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이런 주님을 저희가 어떤 분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지 항상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잘 모른 채 멈춰 있다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며 안다고 하였으나 잘못 알고 있었다면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믿음의 시간을 잘 감당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는 물론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며 주를 섬기는 이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건강함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어려움에 처할 때 담대함으로 이겨나가도록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저희에게 깨우쳐 주시는 목사님의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를 때 그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 열려가는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말씀으로는 어떻게 임해오는가, 또 이적으로는 어떻게 임하고 나타나고 있는가를 마태가 따로 묶어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실체가 바로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능력자에 의해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묶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이든 또는 이적이 행해지는 순간이든 모두 그 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이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은 약간 다르게 두 사람의 귀신 들린 자를 이야기하면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마태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한 것, 그런 맥락 안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하신 사건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오늘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만난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귀신 들려 있던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것이고, 둘째는 귀신들이 예수를 만난 것이고, 셋째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대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죄와 마귀가 떠나가고 결코 함께 있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바로 우리를 어떤 것으로든 특별히 죄로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사망 가운데로 이끌려 하는 마귀가 떠나게 하는 권능입니다. 단순히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받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는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의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가와 마가는 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한 사건을 전하고 있는 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마귀는 절대 스스로 예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나오면 그 권능에 짓눌리고 쫓겨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탄은 아예 저주하셔서 평생 여자의 아들과 원수가 되게 하시는 그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절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마귀들이 제발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완전한 멸망이 있는 지옥으로는 우리를 보내주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벌벌 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 기록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기에 다른 사람들이 쇠고랑으로 묶어 지켰지만
소용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 사람이 귀신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어쩌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누가복음 8장이 전하는 것처럼 이 귀신이 다 떠나가고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할 수 없는 것이죠. 마귀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시험하려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 앞으로 나온 것, 이 사람을 가지고 장난친 것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나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전혀 인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이 사람의 강한 의지, 간절한 사모함이 마귀의 역사를 누르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적을 체험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경우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열망하고 바라던 대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하고서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여기 계속 남아 어떻게 주님께서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자기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대하셨는지 증거하라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저 같으면 예수님 따라갈 것 같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나 때문에 돼지떼가 손해를 받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다 떠나기를 구했는데 내가 여기 남아있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시선이 있을 것이 뻔한 일인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 따라갔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습니다. 여기 남았다는 것이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고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는 치유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 남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까지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 도시의 돼지떼가 몰살을 당했는데 거기나마 온갖 수모를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 권능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사랑과 평강이 체험될 때 이 사람은 엄청난 어려움과 이 사람 입장에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곁을 졸졸졸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자기 삶으로 전하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나는 주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인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가 어떤 손해가 있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버텨내고 감수해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진짜 예수 따르는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고 분명히 알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환히 열려가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 말씀을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스스로 떠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데 임해오는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 벌벌 떨며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만났으나 예수를 스스로 떠납니다. 왜냐? 예수와 함께 있지 못할 존재인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추구하는 게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오셨고 마귀는 파멸시키되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그랬죠.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왔던 이유는 그들을 속여서 파멸로 에덴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도록 만들기 위해 마귀는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고 심지어 거꾸로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내어 주시기까지 우리가 온전히 살고 바로 살고 복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이 마귀가 절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함께 있지 않고 스스로 떠나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만 우리가 여기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이 경우가 매우 비슷한 경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의 경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나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했더니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영생을 얻게 하실 분이라는 걸 이 부자 청년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영생을 구했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는 예수님을 그냥 떠나갑니다. 왜 그랬는가? 내가 주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 나라를 사는 걸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마귀도 똑같은 것이죠. 마귀의 나라, 세상 권세 잡은 그들의 위치를 지켜내기 위해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주관하고 내가 다스리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이것은 또 오병이어나 개인적인 기적을 체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만났는데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도 요한복음에 보면 다 떠납니다. 다 떠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물을 정도로 다 떠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냥 스스로 떠나가고 만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정말 심각한 마음이 듭니다. 아, 내가 마귀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있구나. 내가 내 나라를 만들고 내 뜻을 펴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주관하면서 살려고 하며 이런 때는 좀 예수님이 안 보셨으면, 이런 때는 좀 예수님이 없었으면, 이런 때는 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이런 모습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분명 예수님을 만났는데 스스로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보다 더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온다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기 말씀한 그대로 이 지방에 있는 모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에게 떠나시기를 요청합니다. 자기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시라고, 예수님 떠나가시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기들 두 눈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똑똑히 보고 귀신이 들렸다가 나은 사람을 통해 경험하고서도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오긴 나오는데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온 시내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으니 놀라운 기적으로 자기들이 손해본 몰살한 돼지떼에 대한 그 손해도 좀 갚아주기를 바라고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손해를 배상하기는커녕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뿐이니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해왔다가는 내 삶의 손해만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 떠나가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를 따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결국 임한 하나님 나라까지 다 거절하고 없애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권능을 보이셨을 때 나타난 반응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떠나기를 바랐던 사람들은 여기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바랄 뿐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없애버렸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냐? 모두 자신들의 기득권이 막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보내버리거나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나의 유익과 만족, 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며 임해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안에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한 것처럼 내게 말씀이 들려오고 은혜가 임해올 때 즉각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 과감히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임해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보고 알았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셨는가를 오늘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나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드러내고 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려는 모습들이 많아서
내가 스스로 주님을 떠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주님 곁에 꼭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성전 문 밖을 나가면 그 거리만큼 주님을 떠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보다 더 나가서 마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처럼 오늘 이 동네 사람들처럼 주님이 좀 떠나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유익과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하기도 하고, 내 삶에 어떤 손해와 불이익이 닥쳐오는 것 같으면 차라리 믿음이 없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늘도 내게 다가오시는데, 나는 이 귀신 들린 두 사람보다 온전한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마치 오늘 이 많은 군대 귀신처럼 주님, 내가 스스로 떠나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주님이 좀 우리를 떠나가 주시라고 이 동네 사람들처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서도 그냥 돌아가 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서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음으로 인해 예수를 떠나시라고 하는 일만큼은 정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덧입히셔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내게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임하게 하시는 예수, 그 때문에 십자가에 생명까지 던지시며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오신 나의 예수님을 깊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간구하기 원합니다. 이 애절한 간구, 설령 내가 귀신이 들렸더라도 나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그 삶이 온전히 놀랍게 변화되어 참으로 그분을 따르는 삶이 되었던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은혜를 구하기에 내가 하는 것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셔서 내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전하게 하시는 삶을 이 귀신 들린 자에게 펼쳐주셨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열망하고 사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전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우리도 오늘 이 세 가지 반응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지만 때로는 주님을 내가 스스로 떠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제발 주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하는 때도 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매 주님, 우리가 마치 귀신 들린 자처럼 주님께 나아가기 너무 힘든 자들이고 주님을 만나기 너무 힘든 자들이니 주님이 건너편에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온전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오늘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온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어떤 것인지,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게 어떤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는지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하고, 우리도 또 전하고 나타내고 보이는 축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겉으로 볼 때는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들처럼, 이 동네 사람들처럼 잘 살아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주님 나라가 임해 오면, 주님 만나면 내게 손해가 오고 나의 상황과 환경이 잘 열리지 않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잘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주님이 떠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더욱 열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시고 저 건너편으로부터 제자들에게 건너가기를 명하셔서 오늘 이 귀신 들리는 자들을 찾아와 주께서 만나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귀신 들린 자처럼 주님을 만나기 어렵고 주님을 찾기 어렵고 주님을 붙들기 어려운 하나님, 그런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친히 먼저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보이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나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고 주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주님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와 어떤 온전함이 있게 되는지 알고 누리고 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작은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작은 삶을 통해 우리 가정과 이웃이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여져서 그 온 지역에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작은 삶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여전히 나타내 보이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